방사성의 영성책 계속해서 봅시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화가 되면은 교회는 힘들어합니다. 신자들의 생활도 더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그리고 탈출구를 찾지를 못해요. 이런 걸 양식이라는 것은 밥과 같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코로나를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코로나도 면역력의 문제라고 그러죠. 물론 뭐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여하튼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강건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잘 먹고 그죠? 운동 잘하고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으면 되죠. 저희 말씀드리는 거 통상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너무 그렇게 다큐식으로 팔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건강하다 이럴 때 잘 먹고 잘 싸고 그죠? 이런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켜내면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은 저항력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못 먹게 되면은 병이 빨리 걸립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죠. 뭐 비율을 지금 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체성사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악이 치고 바로 돌아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바이러스 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키고 나면 그 상대방은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남겨놓고 가버리죠. 근데 존재 자체는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활동하는 거는 옆에 붙어서 계속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지독한 부분들을 유혹적인 부분들을 탁 던져놓고는 쟤는 싹 사라져 버려요.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바람이 휙 하고 불고 지나가 버렸는데 찬바람이네. 그 찬바람을 그 바람길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서도 말씀처럼 성령은 바람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활동이. 근데 마귀도 지 딸이나 자유로워요. 그 마귀의 자유는 악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자유예요. 무조건. 그런 의지밖에 없는 그런 종자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텀이 뭐가 생기냐면 성체성사와 우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비유를 좀 적절한 비유가 없어서 이렇게 쓰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교회 공동체 자체가 또 어떤 단체가 이런 작은 공동체도 큰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적으로 다운이 됐다 싶으면 뭐에 문제가 생겼는가?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영성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타압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성체성사입니다. 성체 안에 모든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그런 상태가 진단이 되면은 즉시 좀 돌아가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체성사, 영성체는 우리 양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존중되어지지 못하고 성체성사에서 오는 효과들을 제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가지를 못하는데 허약해져 있는데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한의원 치료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상식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살펴본다면 그렇잖아요. 몸이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한의사들이 안 놔줍니다. 침을. 왜 그런지 압니까? 침자리를 딱 꼽으면 거기에서 기가 빠져버려요. 허약해진 사람은 침도 못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으로서 보충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체력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면 그때 침으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기가 완전히 빠져버려서 안 돼요. 침도 못 나. 보약으로서 계속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그 침을 맞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생활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허약해져 있는 데다가 몸을 돋궈야 되는데 성체성사가 떨어져 있고 그 성체성사에서 오는 효과적인 어떤 은총들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대체 뭘 집어넣을까? 무슨 링거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영성생활을 끌어 나가거나 그것을 새로운 길을 제시해버리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단 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끄집어낸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진정되어진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줘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압축해버리면 파우사 성녀가 왜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파우사 성녀와 성체 성사는 어떤 부분까지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파우사 성녀는 어떻게 했어요? 파우사 성녀는 일기에서 저는 이걸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뭐다? 성체 성사 덕분이다. 인간은 성체 성사의 은혜로움 없이 성체로 오신 예수님 활동, 내 안에서 활동하시지 않으면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닮아야 하고 예수님께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선성이 커지게 되면 절대로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적인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올인을 한 것은 무엇일까?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체 성사 혹은 무슨 지속적인 성체 조배라든지 이런 것도 액션이 아닙니다. 활동 아니에요. 신심입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주 다 활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합니다. 물론 신심단체죠. 그러나 지속적인 성체 조배나 이것은요, 단순한 신심단체를 훨씬 뛰어넘어요.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거는 누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면죄부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하느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체 안에서 일치되는 것, 누가 면죄부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속적인 성체 조배 회라고 하는, 그게 속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체 조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가서 성체 앞에서 기도하든지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체 조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한 곳에서 빠져나온 것이 이제 아주 훌륭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지속적인 성체 조배. 그러나 그곳에 나는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체 조배에서 면제된다?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안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나 천국 필요 없어. 나 예수님과 함께 안 살 거야 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지속적인 성체 조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체를 정말 공경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세상의 죄 보속을 위해서 그저 있어주면 참 좋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이게 안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힘써 성당에 가서 조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줄 때에 동질성에 의해서 내가 신앙 안에서 그 부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성체에 되지 않고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앙의 눈으로 본다? 거짓말쟁이이고 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성체 안에 계시는 거룩한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성체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성령께서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꼭 굳이 거기에다 안 붙여도 되겠죠. 이만큼 중요한 성체 성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버리면 우리 신앙이 기울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사 성령뿐 아니고 우리 각자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오로지 바로 성체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자비신심을 충실하게 따라내는 것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 무슨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성체 성사를 멀리하고 고해 성사도 잘 보지 않고 모령성 체감에서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완전히 교만 투성인 사람이에요. 말이 되지를 않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자기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누가 자기 능력으로 자비를 베풉니까?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내가 나를 창조했습니까? 안 그렇죠. 여기에서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 기둥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생활의 기둥입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척추뼈가 부러진 것과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내 발로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런 모습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체성사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라. 바울사성의 이런 모범들은 바로 우리 안에서 있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 삶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우리의 열매는 성체성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바울사성이 활용했던 것을 우리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시 살펴보는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다.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최상의 선이신 하나님과 조화롭게 일치하면서 그분께로 향했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체성사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영성체 힘, 말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려면 성체성사, 영성체뿐 아니고 성체조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실 앞에 여러분들이 가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은 성체조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 오거들랑 너 자신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그냥 네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냥 드러내라.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언제든지 은총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곳에 모든 은총이 있는데 어디를 가고 뭘 하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성체조배를 잘 못합니다. 신부님. 그냥 앉아있으면 졸기만 하고요.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자꾸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울사 성경 말씀 일기의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또 일어나서 활동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24시간이 나는 항상 그렇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결코 떨어진 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영성체로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경은 이 밀접한 일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다른 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 나는 예수님과 한번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뭐냐? 내가 영성체를 오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일 영성체를 할 때까지는 내 안에 계시다가 새로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바뀌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예수님이 바뀐다.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라고 하는 예수님이 싹 없어지고 B라는 예수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합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영성체 할 때까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은 내가 처음 영성체 하고 난 뒤부터 다음에 영성체 할 때까지 내 안에 계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계실 것 같습니까? 매번 주일을 지내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일주일 동안에. 예컨대 영성체 후에 미사 끝나고 바로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영혼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영성체 때 오시겠죠. 그래서 잘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 떠나시겠죠.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성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사 성령의 일기에서 또 당신의 영성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파사성 영성의 특징은 물론 의탁과 자비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딘가 성체성사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체성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는 파사성의 체험들에서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성체성사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제가 100번 강조해도 세상에 어느 하느님, 어느 신적 존재가 인간 안으로 먹히러 들어오는가. 얼마나 깊은 사랑이면, 얼마나 큰 자비면 그 사람 안에 들어서 사시기를 바랄까. 이거는 부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극하게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이 소위 하면 수없이 많은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그것들 다 덜추어 보세요. 어떻게 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떨어지기를 싫어할까? 구원을 위해서. 없습니다, 절대. 이런 하느님을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니 뭐니 도망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라도 혹시라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생각들. 이곳에서 찾지 못하는 것이 딴 데 가서 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이야기를. 자, 성체성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공간이 됩니다. 공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씁니다. 성체성사는 미사죠. 영성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체성사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를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공동체적으로 미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모여 있어요. 전체가.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에 이게 제대해서 재연을 하죠. 성모교회로 만찬 사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 미사 참여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중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숨어있는 숨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이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미사 때. 이 성체성사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툭 던져보면 그거죠. 여러분은 미사 안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합니까? 도대체가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여러분들 뭘 바래요? 미사 때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애틋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실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칩니까? 개인적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하세요. 아, 미사 참여하니까, 오늘 미사니까, 주일 미사니까 가자, 시간 맞춰가, 아이고, 늦었나, 어떻게 됐나,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는. 여러분들은 운동 경기하는 경기장 안에 입장권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시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아름다우면서도 너무도 처절한 그 상황. 곧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목숨을 가지고 내놓으신 그 상황을 매일 반복되니까 헷갈립니까? 그렇진 않죠. 자꾸 반복되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죠. 여러분들의 시각들을 은총으로 바꾸시라고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성사 안에서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큰 은총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는 절실해집니다. 내 고통도 십자가도 그리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열망도 그게 절실하지 않으면 우리 미사 참여 안에서 엉뚱한 생각, 방관자가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독하게는 그 영혼 안에 가기 싫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진 않죠. 우리는 누구에게 조금 불쾌하게 어떤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바라본다든지 조금 이렇게 내려보는 시각 또 무시하는 어떤 상황만 조금만 비춰도 막 화를 내고 막 자존심 상해가 막 그러죠. 그런데 바꿔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난 너가 싫어. 정말 들어가기 싫다.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영성치 할 겁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성체성사는 이만큼 신비로운 차원들이고 여러분들이 성체성사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예수님 안의 결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성체성사의 힘은 그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려고 하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될 건데 그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늘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성령 자신을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봉헌하는 공간이었으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미사는 어떤 의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미사 참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곳에 응답을 하는 예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그 공간이에요. 미사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성체를 통해 그분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공간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고 미사는 그 다음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요. 봉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것이 덜렁덜렁 나와서 봉헌금 넣고 휙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그것을 봉헌하는 세 번째로는 영성질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 공간이 바로 미사입니다. 성체성사예요. 절대로 잊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실생활에 적응을 시킬 때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 빨리 일어납니다. 성체성사의 세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교황께서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해서 성체 신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첫 번째 희생, 두 번째는 현존, 세 번째는 축제를 언급하시며 미사에서 위의 해칙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해서 성체성사 안에서는 성체 신비에서는 희생과 현존, 축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시고 미사에서 이 세 차원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뭉뚱그려서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것. 그냥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념식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희생이 현존되어진다. 그리고 축제, 나눔이죠. 성체성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의 의미.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초세기 교회 때 미사를 보면은 포도주와 빵을 각자 집에서 가져와서
축복을 한 뒤에 빵을 배불리 나누어 먹고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식사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남은 빵과 포도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밖에서 이제 미사 참여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뒤에 전부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부족하지도 않았고 항상 담았어요. 성세성사의 기적이 바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 성녀도 성체성사 이 세 차원을 하나님 자비 신비 안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차원을 희생과 존재, 현존, 그리고 잔치라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한 자비 신비 안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머리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측면에서 그 신비에서 이 부분들을 봐야만 이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성체성사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가장 큰 자비로움이에요. 당신 몸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청해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비로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존도 신비고 당신이 희생제사가 여기 거행되는 것도 신비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바울사 성령은 눈으로 보셨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세요. 묵상과 기도.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은총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청해야만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존, 만남입니다. 성체성사에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그 실체를 가지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성변화 시간 동안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살과 피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면서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체성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을 떠올리기는 추억의 한 장면으로 그래서 제사적 개념만으로 미사를 보고 있는 것인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성체성사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절당한 적이 없었죠. 어떤 정도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데 오늘날 미사에서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잘못인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뭐 연연사를 받았다, 누구 어떤 일을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가서 내가 이런 청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인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가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해주셔야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모르는가? 내 믿음이 약해서 혹시나 튕겨날까 싶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 또 일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럼 믿음은 뭡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는 의탁의 태도죠. 그것만 있다면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응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단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자비로운 말이 들려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미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나도 할 수 있겠으라고.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의탁의 눈으로, 의탁의 태도로
그 일을 청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셨을 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던 이유, 기적을 많이 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였죠. 믿음의 부재. 믿음의 부재는 뒤집어 놓으면 의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성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도구로 본 거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너무도 웃기는 짓을 했지만 우리가 이럴지도 몰라요. 지금부터는 신앙의 눈으로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지만 악은 너무도 팽창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아남아야 된다면 그 간절함과 절실함은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예요. 자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 험난한 시간대를 살아내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도 청한 분들도 간절함으로 기도를 청했을 겁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예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